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나오신 교우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는 사도행전을 선교의 주제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는,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안경을 그렇게 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잘 전했는가? 왜 지금 우리는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왜 세상 가운데 잘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9가지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주제 회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사도행전에 대한 그런 주제를 나눴는데 몇 가지 제가 잠깐 정리하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또 예수님에게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은 구약 성서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룬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약 성서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오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다 해서 몇 권이죠? 네, 3, 9, 27 다 해서 66권인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하다면은 5가지의 막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 시간에 구약 성서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제 멸망일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약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은 이제 교회를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이 신약 성서 가운데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묻지 않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례자 요한도 오실 당신이 바로 당신이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은 이유가 그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이십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물었던 것도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때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은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다윗과 같은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재건하는 것을 꿈꾸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회복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회복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내용이 전혀 다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개인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제자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 자신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에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앞에서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할 때 과거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시대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현재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8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사도행전의 중반부 이하의 내용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생의 말로를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다는 내용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감당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누가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전히 교회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 또 이 복음의 그 선교 사명은 우리 모든 28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새로운 선교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조급하게 이스라엘 회복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지금 마치 종말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이제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길게 나열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새롭게 회심하고 돌아와서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시작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무엇인가?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서 누가는 사도행전서 그 주제를 이제 시작하고 또 새롭게 전개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기적한 다메섹 이후로 나올 수가 있는데 다메섹 이전에 완전한 유대인이었지만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깨닫고 시작한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회심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과 새 창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을 기다리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상은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런 시간들,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시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특별히 이 부활 사상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박하에 있었고 또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굉장히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메시아가 찾아오고, 그리고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죄인은 멸하시고 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도 나오고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이 마라의 말 가운데에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그 세상은 선지자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마른 뼈, 많은 죽은 뼈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부활해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짝 마른 뼈처럼 이제 열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아무런 생기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무할 사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회복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박해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위에 발전시켰던 매우 중요한 부활 사상임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의 회복은, 유대인이 생각했던 성전의 회복은 성령과 함께 일어난다는 그러한 선자들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 36장, 37장 내용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마른 뼈 환상 마지막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죽은 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함께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저렇게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게 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또 메시아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주제를 이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많은 선자서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자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인이 부활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회개와 재용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말씀의 테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성전이 회복하게 되고 단지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회복하는 새 창조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민족만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개념의 새로운 창조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새 창조와 새로운 백성의 창조,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쓴 글입니다. 구약 성서의 내용을 모든 약속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누가가 이제 시작하면서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써왔는데 보게 되면은 친히 살아계심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령의 임재의 그 사건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은 구약성서와는 별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보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 회복을 앞당기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피박하였던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러 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스데반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메시아를 믿는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교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러 다니나요? 그러지까지는 않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을까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특별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경건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성결과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선문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될 것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정결법을 어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암활했지요. 땅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세리들, 죄인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였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또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고요. 또 제자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데 반대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치는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져야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바울 사도는 다메섹까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이제 바울이 벌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했을까요? 완전히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서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180도 완전 역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의인의 부활이 이스라엘 회복의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사가 말하는 모든 예언과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종말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선이 있는데요. 먼저 위를 보게 되면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의 묵시적 종말 예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예인데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을까요? 현 시대가 끝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면 종말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세대가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회복을 방해하는 많은 자를 갖다 제거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종말에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 세대와 새 세대가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와 새 시대가 서로 겹쳐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완성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종말의 그 완성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주무시지는 않죠. 네, 그래서 밑에가 이제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종말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종말 이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0절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이미 이 시대는 지금 구원의 시대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표로 삼은 교회 표인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는 지금 현 시대와 새 시대를 같이 겹쳐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살아갈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제인데요.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 새로운 피조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응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큰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시선도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면은 사람과 관계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바라봤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퇴보하게 하는 인물로 바라봤지만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그들을 나의 형제로 바라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삶을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자신의 다메섹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갔는데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을 받았을 때 그가 눈이 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삶에 빛을 비췄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영혼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임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해하게 될 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라고만 생각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자의 내용이 아니라 후자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주셨고 성령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요 또한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은 무엇인가요? 회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심의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서 말씀하신 것 새 창조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소명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내용은 바로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회심은 기록한 것처럼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회심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바울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너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자신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각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지은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앞에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 38절도 가운데 그린색으로 보시면은 제가 밑구절 읽은 법을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10절도 말씀하는 마찬가지로 밑에 보게 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 회심하며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는 회심을 받는 사건이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baptized into Christ로 되어 있습니다. in으로 되지 않고 into 뭐뭐 속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회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이제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기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부검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의 기대를 기대하였습니다. 부활을 굉장히 사모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내용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약의 이 부활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간 그 내용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새전을 읽고 또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